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1절입니다. 욥기 1장 11절입니다. 화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자, 오늘 욥의 5번째 친구라는 주제로 첫 번째 무너지지 않는 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11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터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영혼을 떠받드는 영혼의 근본을 얘기합니다. 그 근본이 무엇인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 근본이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겠죠. 그런 터가 무너져 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1964년도에 우리와 같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알래스카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피해가 생겨졌는데 6개월간 여진이 있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6개월간 지진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 지진 속에서 터가 무너졌는데 사람이 두 부류로 딱 나누어졌어요. 6개월간 여진을 견뎠던 사람, 다른 데 가지 않고 무너진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삶의 터전을 지켰던 사람들은 잘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이겨냈고, 그게 두려워서 터를 벗어난 사람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서 관계가 다 깨지고 정서적인 불안도 높고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이렇듯 터가 무너지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약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터를 무너뜨리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마귀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소유물을 다 치도록 내버려 두시면은 그 사람은 주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여기서 욕하다는 말은 저주한다는 히브리어 뜻입니다.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이를 결별시키기 위해 내세운 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근거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상실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소유를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자녀도 빼앗아가고 생명도 빼앗아가는데, 근데 그것보다 그 이면에 있는 믿음의 그 틀을 사탄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러분 빨간 글씨만 한번 보면 욥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온전하다. 여기서 온전은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뭐예요? 떠났다. 이런 사람은 뭡니까? 복을 받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복 받는다는 근거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그러면 이 근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뜻은 뭐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그 도식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 무너졌는데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욥 자기 사이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욥기의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사투를 벌였던 욥에 답을 주는데 이 답이 매우 철학적이에요.
이걸 조금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욥기는 성경의 여러 장르 중에 지혜 문학에 속해요. 그래서 시편, 잠언, 언절에 있는 이유가 그건데요. 지혜 문학이란 게 뭐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욥기서 40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답은 네가 이래서 고난을 당했다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운 욥에게 욥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잠깐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다 알아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요. 그래서 욥은 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이니 그 격차를 느끼고 아는 것으로만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알 듯 모를 듯 고구마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욥에게는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욥이 내가 무지한 말을 했고 내가 한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하고는 말을 주워 담겠습니다 하고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집니다. 고난 속에서 이런 답이 좀 되나 답답합니다. 자,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오늘 5번째 욥의 친구가 있어요. 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욥에게 나타난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나중에 좀 나이가 어렸던 엘리후까지 나섰습니다. 근데 이 4사람이 다 답을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괴롭혔어요. 근데 고난당하는 자에게 오늘 5번째 친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친구인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욥과 같은 사람에게 그러한 상실의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답을 실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빨간 글씨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는 부분은 매우 압축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풀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간편하게 단순하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 이렇게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욥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고통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클로즈업을 해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한 부분이 놓여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욥은 소유물을 다 상실했고 자기 정말 소중히 여겼던 자식도 잃어버렸고 자기 몸에 질병도 생겼습니다. 그 고통도 참 감당하기 힘든데요.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입니다. 욥은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식도 건강도 잃었지만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보다 더 큰 상실을 경험했던 것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이었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 되시는 그 존귀한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버림받았던 거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리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이,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난 거죠.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상실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참 여기에
말로는 전달하기 참 어려운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자기 아들의 총체적인 상실의 고통에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상실한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야 비로소 나타나는 알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랑을 붙들고 다 잃어버린 상실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올 수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영혼의 터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입술로는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하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내 영혼의 터가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다시 붙잡는 것이 내 영혼의 터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돌아보고 이 터가 바로 모든 상실의 고통에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각성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가 아무리 넘쳐나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고 도리어 그것이 자기를 교만과 패망으로 이끌 가능성이 정말 농후하고 건강하다 한들 100세까지 그렇게 건강하겠습니까? 언젠가는 주저앉게 되는 것이 확실하고요. 소유나 건강도 주지 못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충족한 중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도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화학적으로는 삶의 환경의 풍성함과 십자가의 사랑은 서로 대립적이에요. 왜 그런가? 주인은 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그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순간에 드러나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사랑을 받으면 알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6절 끝에 보니까 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욥이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해 혼돈스러워하는 것과 대조적이에요. 자, 욥기 23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왜 힘들었냐면 고난 그 자체도 힘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실의 순간에 임했는데 그게 다 잃어버렸는데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리에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에서만 가능한 거지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이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상실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상실 아픔인데요. 저도 손톱만큼 느낀 적이 하나 있습니다. 제 몸에
큰 병에 걸리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고통이 몸에 왔을 때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손톱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십자가 은혜에 물리적으로라도 조금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을 신방할 때마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몸이 아프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한번 생각 조금 해보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고통이 아이고 아파 죽겠네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그런 길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랑은요, 부귀영화, 착하고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면 복받는다는 율법주의와는 구분되고 별개로 독립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존재할 수 있어요. 이 터는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실 건데요. 1950년대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상상을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또 목사님 가정이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어이없이 잃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이 아파도 부모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데 둘을 생태 같은 자식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자식을 잃고 장례식을 다 치르고 그 과정을 통해서 9가지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7번째 감사 기도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부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 입장 처지였다면 제 세 딸 중에 두 딸을 잃어버렸다면 아니 이제 다 잃어버린 거니까 세 딸을 다 잃어버렸다면 하루같이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욕했을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그랬을 것 같아. 손양원 목사님이나 저나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이고 아침 세끼 밥 먹고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참 신비로운 거죠. 그 당시에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계신 것의 신호가 뭐였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났고 그 사랑을 붙든 사람은 어떤 상황과 처지 형편이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장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여기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탱할 터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을 수 있는 그 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터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5번째 친구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의 터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욥이 죄인들에게서나 찾아오는 저주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지만 그 어떤 답도 시원하게 줄 수 없었고 하나님은 지혜의 답을 주셨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당하는 그 순간은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순간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여전히